오늘은 이 기독교 세계와 충돌하고 있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저희가 그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하나의 축이 이제 유대교였다면 또 다른 축이 이슬람이 될 텐데, 이슬람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전반적인 국제 관계를 이해하거나 지금 현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중심, 그러니까 전통 종교도 있지만 혹은 동양 종교도 있지만 개신교 중심의 또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전체의 그 신도 수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그 어떤 오해일 수도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어서 문제는 이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슬람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업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 이슬람의 다양한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이해가 되게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할 때 그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되게 반비례해서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적으면 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슬람을 위해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여러분 서울에 가면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그 중앙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근데 요즘에 뭐 이태원도 많이 좋아져서 예전하고 좀 상황이 좋아서 좀 편하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하러 가서 그 성원에 가서 느끼는 거 되게 이국적이고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인터뷰를 도와주신 그 분을 소개하면 이분은 이제 장 후세인 터키 분이시고요. 그, 그 앞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 종교 지도자 혹은 목사님에 해당하는 게 그 라비였다면 그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맘입니다. 이맘. 그래서 장 후세인 이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서울중앙성원에서 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을 교육하고 하고 또 이분은 독특하게 서울대, 그러니까 터키에서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여기 성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오셔서 그 한국 분하고 결혼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이 성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인터뷰의 핵심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풀까라는 게 이분의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어, 그 내가 알고 있던 그 이슬람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편견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편견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가는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기사 하나를 링크를 두었는데 여러분도 들어가서 이분에 대한 기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한국에서 이슬람으로 사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쌍둥이 빌딩 비행기 피납 그 자살 어떻게 보면 뭐죠? 비행기로 그걸 하고 9.11 사태를 일으켰던 상황에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느꼈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슬람으로 사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 다 나쁘거나 뭐 나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종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편견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 수업을 하면서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종교에 대한 편견을 좀 내려놓고 각각의 종교를 좀 이해해 보자는 취지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이슬람 혐오가 되게 깊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난민 문제랑 겹쳐서 이제 거기에 겹쳐 있는 건 뭐냐면 또 이슬람 문제가 같이 겹쳐 있거든요. 그런 걸 그 문제 이슬람을 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단순히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좀 알고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그 두려움을 좀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슬람 종교와 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높여줄 것 같아서 한번 어, 그 인터뷰를 시도해보고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인터뷰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 인터뷰도 두 개로 되어 있고 두 개 설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원대학교에서 문학하고 교양을 가르치는 이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후세인 선거부장님 네, 소개를 먼저 학생들한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후세인이라고 하고요. 터키에서 한국과 앙카라 대학교 한국과 졸업했고, 나중에 한국 유학하러 와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그다음에 박사 과정까지 다 공부를 했고, 나중에 한국에 이제 문화에 너무 적응했고, 한국에 좀 있게 돼서 이제 귀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 선교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네, 시간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네, 텐데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생들이 그 이슬람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네. 일단은 그 역사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긴 그렇죠. 한데 예. 좀 짧게라도 언제 시작됐고 그다음에 최근까지의 어떤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데까지 예. 어떤 역사적 변화를 겪게 됐는지 좀 설명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간단하게 보이진 않지만 예. 원래 이슬람 그 단어 의미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계 주요 종교들을 볼 때는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이름으로 만든 종교이고 뭐 힌두교는 뭐 인도 그 지역 그 이름으로 만들었고 불교는 뭐 부처님의 이름으로 만든 종교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슬람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역사는 우리가 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갑을 통해서 받으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슬람의 초기 역사를 배울 때는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배울 때는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현대까지 보수론 종교입니다. 아담 이슬람 시간에는 아담도 한 분이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노후에 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분이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지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도 그 선지자 중 한 분이었고 아브라함도 그 선지자 중 한 분이었고 그 모세, 예수 마지막으로 무하마드가 오셨어요. 이슬람 신앙에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른 분을 더 선택하셨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슬람을 그 무함마드를 통해서 이슬람을 알려주셨어요. 이슬람도 물론 초기에는 그 당시 무함마드 선지 무함마드께서 메카에서 태어나셨고 나이가 40살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받으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메카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은 알라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분께서 우리 경배를 받아들이실 것이다. 다 이렇게 했었고, 근데 무함마드께서 그들은 그 우상들은 나무와 돌뿐이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해로운 것도 없다. 이런 것은 지우고 직접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을 어떤 특수 우상 앞에서 경배할 때는 그에 대한 다루 돈 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당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하지 말라 한다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믿도록 그분께서 열심히 13년 동안 메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람들이 전달했고, 근데 그동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서 그 메카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이렇게 오염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 꾸란 계시가 내려서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라는 그 현대는 거의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메디라는 도시로 이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무슬림들이 메디나를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평화롭게 그런 박해도 없고 평화롭게 이제 이슬람을 실천하게 되고 그때 많은 부족들이 와서 이제 점점 이슬람을 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슬람은 논리적이고 누구든지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람들이 그 선지 무함마드에서 살아계셨을 때 10만 명 무슬림이 있었어요.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는 전체 다 무슬림이 됐고 그분 후에도 그 아주 빠른 속도로 100년 내에 그 스페인에서 이제 중국까지 엄청 큰 속도로 이슬람을 퍼주었어요. 그 퍼주는 그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저는 쉽게 이해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아니면 서구에서는 뭐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 이런 말이 되게 유명하고 마치 꾸란을 보여주고 꾸란을 믿으라 믿지 않으면 뭐 칼로 죽이겠다 이런 오해가 다 좀 있지만 이슬람에는 우리 꾸란에는 종교에서 강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누구로도 강제로 믿으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무슬림 인구 중에 제일 많이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어떤 이슬람 군대가 갔어요? 없죠. 강제가 없어요. 한국에도 한국 무슬림은 3만 5천 명 정도 한국 무슬림이 있고 그 역사도 물론 그 신라 시대 때부터 그런 오래된 역사 있지만 최근에 한국 중쟁 때 터키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전쟁 때 유엔 군인으로서 도와주었고 그때부터 이슬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최초의 한국 무슬림들이 그때 시작했다는데 근데 터키 군인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입교시키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20살 군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왔었어요. 그런 것은 그들이 모범적인 이슬람의 행동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보고 이슬람을 입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특히 한국 어린아이, 아버지, 어머니 있는 아이들은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도 만들었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한 터키 할아버지가 몇 명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한국에서 했을 때 우리가 맡은 한국 아이 한 명 있고 그다음 1년 후에 다른 이제 터키 군인이 왔을 때 그 새로운 군인에게 우리 총도 맡기고 그다음에 이 어린아이도 죽지 않은 이상 이 아이를 보관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했었대요. 그리고 이웃 사람이 배가 고픔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게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은 진실한 믿는 자가 아니라는 이슬람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음식을 한국 사람들하고 나눠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스스로도 이슬람을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원래 역사를 볼 때는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 군인들이 와서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러 왔었고 그때 당연히 나의 나라를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칼로 그 당시 무기는 칼이었고
칼로 싸웠고 칼이 이제 싸움 전쟁이 끝나면 무슬림들이 꾸란을 펴서 읽었대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무슬림에게는 칼과 꾸란이 잘한다 이게 또 중요하다. 근데 나중에는 의미가 좀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단연히 그 강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강제를 한다면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중요해요. 믿지 않으면 그 위선자가 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이제 이슬람이 큰 속도를 부어쥐었고 이제 그 과학으로도 이슬람의 꾸란에 언급된 말씀들을 그 당시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과학도 엄청 많이 발달되었고 그 유럽에도 특히 십자군 전쟁들 그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 이슬람 문명도 만나게 됐고 그 자기들이 그런 이슬람 자료들을 다 자기 나라로 그 나라로 번역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그 발명 이제 문명의 이제 발달된 국가가 됐습니다. 거의 18세기 중까지는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몽골 제국이 왔고 이거 역사는 너무 길어서 하나씩 그죠. 설명하면 너무 그렇고요. 그 이제 오스만 거의 마지막 오스만 터키 제국 시대 때는 이제 이슬람 오스만 제국 터키가 좀 힘이 약해진 다음에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 후에는 이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다 이제 소양 국가들을 나눠서 자기네 지배했어요. 그리고 교육도 잘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제 만약에 프랑스 아니면 영국을 사랑하는 이제 그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 역할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이 원하는 식으로 자기 나라의 자원도 보내고 교육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서 점점 이런 그 그 교육 수준도 낮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많아졌고 근데 이것은 이슬람 때문에는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이 무슬림들도 좀 이슬람을 제대로 잡고 이슬람을 따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는 이슬람은 문명 아주 황금의 시대였어요. 만약에 이슬람 때문에 발달되지 않았다 한다면 그 황금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수술도 눈 수술까지 가능했어요. 중세 시대 때요. 만약에 유럽에서 그 정신병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들어갔고 그다음 그 사람을 태워서 던지고 태워서 죽인 곳이 있었고 근데 이슬람 나라들을 가보시면 정신병자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아니면 물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치료했었어요. 이게 이슬람은 엄청 대단하고 큰 인류에게 이바지한 것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힘이 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 이슬람을 공부하고 싶어도 서양 국가들이 좀 일부러 이런 다시 무슬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그 나라에서 쿠데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이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시 한번 무슬림들이 우리는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와야 다시 이슬람 정신을 가지고 다시 세계 인류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려운 역사를 그래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학생들도 좀 잘 이해를 할 것 예,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일단 그 학생들이 어려운 건 아마 그 뭐 성당이나 교회나 뭐 네, 불교나 네, 이런 곳은 어떤 조직으로 대충이라도 어떻게 운영되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텐데 이슬람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예, 상태이서 그렇게 일단 쿠란도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슬람 조직 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사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사원을 그러니까 뭐 교회면 목사님이 있을 테고 예, 가톨릭은 뭐 사제 뭐 신부님이 있고 설은 예, 뭐 절에 가면 이제 뭐 스님이나 뭐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슬람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그 구란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서 구란에 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구란은 선지 무함마드께서
나이가 40살 때 그 계시가 내려졌고, 그리고 그분은 문맹자였어요. 글을 쓸지도 읽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시 받으시면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면 다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란은 23년 동안 내려지었고, 다 내리자마자 다 기록되었고 23년에 완료돼서 꾸란은 한 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영의 인쇄나 이런 건 아직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한 권 한 권 다 지었었고, 그 꾸란 원본은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꾸란과 현대 우리 가지고 있는 꾸란은 그대로예요. 일획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꾸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꾸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꾸란, 어디 가든 꾸란은 다 똑같습니다. 그 나라별로 이렇게 다른 꾸란은 없습니다. 항상 아랍어로 된 꾸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꾸란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무슬림들이 아랍어 공부해야 돼. 어떻게 이거 지금 전 세계 무슬림은 18억 명이에요. 18억 명 중에 다들 아랍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은 다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꾸란도 있습니다. 다만 번역된 것은 그 번역본으로 합니다. 원본과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갔어요, 갔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영어에는 존댓말 없어요. 아랍어도 나름대로 문학적인 표현들이 풍부하고 어떤 단어에 18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단어를 예를 들어 한국말에 번역할 때는 18개의 의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했을 거 17개의 의미는 전달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참고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참고로 그 번역본을 보지만 원래 원본은 읽어볼 때는 좀 종합이 나서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는 지금 58개국 이슬람 국가가 있고요. 그 송원이나 이렇게 이맘 그 조직이나 조금씩 좀 다르기 때문에 다는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슬람 송원이 생긴 이유는 어디에 무슬림들이 있으면 그들이 같이 하루에 5번 예배를 합니다. 물론 이슬람 가르침에는 가급적 송원에서 예배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집에서, 만약 학생이면 학교에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같이 송원에서 예배하면 예배다 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 행위도 드리고, 그리고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 그 송원은 그냥 예배만 하는 장소가 아니고 같이 공부도 하고, 서로의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송원은 이슬람 국가들이 특징은 하나는 도시 맨 가운데 이슬람 송원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하나씩 집들이 생깁니다. 모든 집들은 가보면 중앙에서 이제 송원에서 모이게 됩니다. 삶이 중심에 다 있습니다. 신앙은, 그리고 이슬람은 그냥 경배만 하고 예배하고 단식하고 성순례 하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고 희사를 내고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삶 전체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옷차림에서 뭘 주의해야 되는지, 사람과의 대화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뭐 장사할 때, 결혼할 때 모든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없어요. 되게 사람들이 이슬람이라고 말하면 뭐 금지 종교로 좀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기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은 먹지 말라가 말씀이 있지만 취하지 않게 하는 모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양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물고기 다 먹을 수 있어요. 선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선택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만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송원이 생기면 물론 송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좀 더 필요하고, 우리는 이슬람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은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이맘이란 예배 인도자라는 뜻이고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이슬람 학교 국가들에는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이슬람의 지식이 풍부하고 구란도 아랍어든 구란도 암송하고 외우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여러 사람이 올 때 어떻게
대화해주는지 그들의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신앙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정부에서 이렇게 임명해서 그런 사람이 그 소문에서만 일합니다. 옛날에는 만약에 시골이면 거의 그 시골에 같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구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다른 도시에 가는 사람들 많아서 이제는 송원에서 이맘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맘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맘이 뭐 몸이 아파서 하면 중요한 일이 생겨서 송원에 가지 못해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꾸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이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저는 가족과 함께 예배할 때는 저는 이맘이에요. 우리 친구끼리 어디 소풍가에 어디 갔는데 거기서 우리 중에 제일 꾸란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누구면 그 사람 이맘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맘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못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서울중앙송원의 경우도 그 이맘이 그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관리나 이런 것들도 우리 송원 옆에는 그 가게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송원에 속한 가게들이 있고 거기서 월세도 나오고 아니면 송원 한국의 이슬람 발전을 위해서 희사는 자선하는 분들도 지금 가끔 생기고요. 지금 할랄 사업도 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랄 인증 발급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약간 통계 자료 같은데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게 제가 갖고 왔지만 언제 근거로 만들어진 도표인지를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대략적인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가 무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가 인구가 커요. 그죠? 근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종교가 불교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의 공산주의 정책을 통과하면서 종교가 의미가 없고 지금 여러분이 중국을 보면 국가주의가 하나의 종교처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 20대들은 국가 맹세를 지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공화정에서는 국가는 국민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국민이 없으면 사실은 민주공화정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중국은 공산주의고 여전히 국가가 종교적 위치를 여전히 갖고 있고 20대 학생들 보면 막 선언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이런 거 보면 이상한 국가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 종교적이지 않고 인도는 힌두교와 무슬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최대 무슬림은 신기하게도 인도네시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전 세계 인구 중에 23%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 달과 별이라는 상징물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모스크라고 하죠. 성전을 회당이라기도 하고 회당은 유대교고요. 이거는 성원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성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원을 모스크라고 부르고 저도 이번에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게 뭐죠? 그 이태원에 있는 그 한국 이슬람 그 성원을 갔었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아마 다 방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서도 혹시 궁금한 분은 이태원에 가시면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인구 분포도 이렇게 되는데 제일 큰 게 사실은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인도 있고 이게 아라비아 반도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하겠는데 초기에 확장을 그러니까 그 이슬람 제국으로 확장되면서 사실은 북아프리카와 근동 지방과 그다음에 인도까지 쭉 펼쳐진 제국을 만들면서 예, 땅을 넓히면서 이쪽이 무슬림의 공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인도네시아 이 근방이 여기랑 가깝아서 무역을 실시하면서 천년대에 무역을 하면서 이쪽에 왕래가 잦게 되고 그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이쪽에 많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일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회교도 국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데 문화는 그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이 옷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거는 왜냐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이 쓰고 다니는 거는 히잡이라고 하는 가장 그 무난한 얼굴을 드러내는 그거를 히잡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좀 편하는 게 차도르. 차도르는 얼굴을 드러내긴 하지만 좀 더 길게 머리카락 이런 게 절대 보이면 안 돼요. 그다음에 니캅이라는 거는 눈만 나오고 다 가리는 거고요. 부르카는 앞에 망 같은 걸 해서 시선은 확보를 하지만 얼굴 전체를 다 볼 수 없게 하는 게 부르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 부르카보다 히잡을 쓰게 허락한다. 그래서 우리도 서방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성을 차별을 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제스처로 부르카에서 히잡을 쓰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거기는 아직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죠. 일단은 그다음에 그 기도는 바닥에 누워서 하는 거. 그다음에 남성 복장, 여성 복장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남녀의 공간을 철저히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남자 여자가 같이 앉을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술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 간단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그 참고했던 책은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되게 유명한 종교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글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이슬람만 전공하신 건 아니고요. 종교학자로서 다양한 특히 근동 지방 중심으로 뭐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슬람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많은 전문 서적을 쓰신 대표적인 종교학자인데 다른 아마 여러분이 인터뷰 그 해주신 장 후세인 그분이 마지막에 그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줄 텐데 국내에서 발행된 이슬람 책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슬람의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슬람을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쓰여진 책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이슬람을 알기보다는 좀 더 편견을 갖게끔 하는 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책이 그래도 가장 종교학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된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도 궁금하면 이 책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있는 건데 일반적인 종교와 그 이슬람이 갖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잘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인간 역사 안에서 신의 존재를 찾는다 이렇게 됐는데 보통 종교는 역사나 현실에서
초월하기를 바라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너무 힘들고 극복하기 힘들고 할 때는 뭐요? 이걸 초월해서 다른 세계를 꿈꾸면서 나가는 게 보통 종교라면, 이슬람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거꾸로 반대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은 무슬림,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는 건,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요. 무슬림은 그 종교를 믿는 이슬람 교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계속 같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슬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공화정이라는 그 민주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게 계속 같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래서 그들의 가장 주요한 의무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 무슬림 모두가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 안에 살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 근데 아까도 우리가 복장에 대한 차별을 보면 남녀노소가 엄청나게 차별이 되어 있고, 빈부격차는 여전히 그 안에서도 있는 거고, 이 테러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정신이 있는 건가? 이 존경이 있는 건가? 타자에 대한 이런 거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할 거는, 제가 오늘 다룬 거는 이제 초기 이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초기 이슬람은 지금 현실 이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은 모순대로 바라보고, 지금은 원래 왜 이슬람이 갑작스럽게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하메드가 활동을 했었던 3, 4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엄청난 제국의 기초를 만들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하나의 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그 미스테리가 되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이런 정신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빈부격차, 그다음에 이런 하나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하지만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슬림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건설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신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개인이 수련하고 닦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그 사회를 건설하고 공동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신이 섬긴다는 게 되는 거니까요. 무슬림은 사회를 이상적인 이슬람 사회로 만들어 나갈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이걸 엄격히 분리해 주기를 원해.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가이사는 시저예요. 로마의 황제는 그쪽에 세금을 내고 교회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라. 이 얘기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슬림 사회는 이상적인 이슬람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헌신이 이슬람 종교에 대한 헌신과 동일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정부 정책들이 종교의 교리가 떨어질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가. 무슬림 사회의 정치적 안정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게 힘든 거죠. 다른 종교들처럼 무슬림 역시 피비린내 나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상향을 하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달리 무슬림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일어나서 이슬람 사회를 다시 건설을 했다. 그래서 이슬람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종교적 의식과 신비주의,
수피즘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다 신비주의는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독교도 있었고 뭐 도교 뭐 다 있죠. 뭐 철학, 교리, 경전, 법, 성원 등 아까 얘기했던 모스크 그 같은 걸 성원이라고 하죠. 등의 형식을 발전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종교처럼 종교적인 틀도 다 있어요. 교리부터.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게 사회적인 공동체랑도 일치가 된다. 다른 종교와 달리 이슬람에는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 정부가 코란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정치 지도자가 악행을 저지르거나 외부 침입자들에 의해 자기가 속한 이슬람 사회가 고통을 당하면 무슬림들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인 신앙 안에서 삶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하나의 통일체에서 국가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거는 뭐예요?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는 한편으로 뭐가 되냐면 나에 대한 중요한 보호막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있는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원래 국가는 그런 거잖아요. 국가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뭐요? 국적만 갖고 오면 지금에 있는 국가는 의미가 확 사라져요. 여러분이 미국 국적을 딴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국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약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는 신에 대한 그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 두 가지가 엮여서 엄청나게 큰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본래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지 않으면 종교적인 삶 자체가 파괴되고, 그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다른 종교와는 더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현세와의 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초월적인 극복을 통해서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이 현세를 완성해 나가면서 종교적 의미를 찾는 방식이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무슬림은 노골적이죠. 이 공동체에 대한 종교적 의미.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뭐요? 과거의 황제와 교황 사이에 엄청난 경쟁 관계 속에서 현세의 욕망을 취할 수 있는 전쟁을 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을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슬람과 같은 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움직임이었고 여기는 공동체에 대한 신앙적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더 긍정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예, 여기는 공동체가 잘 되고 번영하고 그 개개인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차별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더 많이 이 공동체가 클 수 있었고 종교가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무슬림에게 있어서 정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찬 의식과 똑같다. 우리가 그 가톨릭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성례가 뭐냐면요.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한 개인이 그리스도 그 구세주와 만나는 신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그 성찬이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성찬이 정치랑 같은 거예요. 나의 공동체를 움직이고 번영하게 하고 개개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가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찬식과 똑같다라고 보면 왜, 왜 이렇게 국가 단위로 이 종교가 움직이는지 알게 되겠죠. 정치는 무슬림들이 그 안에서 신을 체험하고 종교가 현실 세계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각축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종교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내분, 그다음에 국가 안에서의 싸움, 내전, 그다음에 외부에 대한 침략, 왕조의 흥망성쇠 등 이슬람 사회의 여러 고난과 시련은 종교와 분리되어서 하나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은 그 엄청나게 그 파들이 있고요. 지금도 뭐 순위파와 그다음에 어디 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두 가지 파의 지금이 이 갈등도 이 두 가지 파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좀 더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그 갈등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싸움, 그러니까 뭐 내분, 내전, 침략, 왕조가 뭐 사라졌다, 생겨났다 이런 것들이 그 자기가 신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뭐 이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돌이켜 보면 이런 정치가 종교랑 일치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현실을 직시하여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신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다음에 여기가 현실이 있으면 이 현실 안에 있는 개인은 현실을 보긴 하지만 그 직시하지만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더 나아가서 초월하는 거죠, 현실을. 초월해서 저기 그 이면에 있는 신의 존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 세계 밖에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무슬림들은 자신이 겪는 현실과 과거 역사 자체,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역사가 다 있는 거죠. 이 현실, 여기. 이게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역사 자체에서 이 안에서 신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고, 그 뭐 기독교는 뭐냐면 신은 이 세계 우주 바깥에서 우리를 통치한다고 본다면 여기 그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이슬람 종교에서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이 현실의 역사와 같이 움직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역사는 단순한 부차적 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역사라는 거는 뭐냐면 핵심이 아니라 그 신이 이 안에서 신이 통치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겨나는 뭐 부수물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역사 자체가 중요한 신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가 신성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우리 근동에서 태어난 종교라고 봐서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뿌리는 같은데 가지를 치다 보면 다른 종교가 태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다른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만 공유하는 경전의 일부는 공유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근간 자체가 다른 기초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유사한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유대교에서 믿었던 근동의 종교적 틀을 그냥
뺏겨와서 거기서 출발한 파생 종교라고 볼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종교관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요. 서구 사상을 받아오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화는 언제 시작했냐면 우리가 개화기 때 시간을 놓쳤잖아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빨리 개방을 하고 근대화를 좀 빨리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근대화는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를 조금 하고 근데 좋은 근대화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을 위한 근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근대화의 시작은 그 6.25 전쟁을 거치고 빠른 시간에 받아들였던 근대화인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상의 사상이라고 하면 이제 종교적 사상도 포함해서 사상을 그냥 흡수했다고 보시면 돼서 우리는 사실은 그 이슬람에 대한 사고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슬람을 바라보는 것도 이 서구 사상을 중심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수업 시작하면서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받았던 걸로 보면 이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냥 테러 집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갖고 있는 거기에 갈등이 갖고 있는 문제가 큰데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사실은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서구의 언론은 그걸 잘 비춰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답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7세기죠. 7세기 초에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엔 유대인도 있었고 그 동시에 토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살고 유대교인들도 사실은 아라바의 반대 같은 근동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살아서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토속 신앙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무하마드가 창시를 했고 이 사람이 뭘 받았어요? 신의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옮긴 게 지금 코란이라고도 하고 이슬람들을 그 쿠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쿠란이 더 맞아요. 코란보다는 쿠란이라고 하는데 쿠란을 옮긴 건데 그러니까 그 쿠란이 뭐 며칠 동안 다 받은 거를 하나에 옮겨 적어서 만든 그 경전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나 자기가 처한 문제를 고민하고 명상하는 가운데 받았던 게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받았던 게 쿠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쫙 읊어서 며칠 동안 받아 적은 내용이 아니라 더 현실적인 거죠. 그 당시에 문제에 대응해서 받았던 명상이나 신으로 받았던 내용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현실 문제에 참여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험을 가족들부터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늘면서 퍼져나가는 게 이슬람이 되는데, 그 무하마드의 메시지는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슬람이 잘 퍼졌냐 하면, 메시지가 단순했어요. 누구든지 글을 모르고 알고 상관없이 들으면 알 수 있었고 아까도 그랬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받은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를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서 받는 거였고 그는 아랍인들에게 신에 관한 새로운 교리를 설파하지 않았어요. 신흥 종교 같은 데 보면 막
마치 그 사이언톨로지 알잖아요. 그 누구죠? 그 유명한 배우 탐 크루즈가 믿는다는 그 사이언톨로지 같은 그 신기한 외계인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고 무함마드가 있던 그 종교 그 이 사람이 살던 데는 어디였냐면 메카라는 곳이었습니다. 메카의 주 부족이 뭐였냐면 쿠라이시족이었는데 대부분은 유대인, 기독교인 같이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고 최후의 심판이래 인간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라는 뭐냐면 그죠? 아랍어로 알라는 신이고요. 유대어로 신은 엘이에요. 유대교와 사실은 발음도 비슷하죠. 예, 발음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절대적인 신의 존재가 창조를 했고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도 똑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알라에 대한 걸 얘기하고 무하마드는 자기 신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아랍 민족에게 유일신에 대한 전에부터 있던 예전의 신앙을 그냥 상기시켜주고 혹은 회복시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건데 원래 그 의미를 찾아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었다. 아랍인들은 과거 예언자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자들로 예언은 끝났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시대 재림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언이 필요가 없죠. 예언 자체가 필요 없고 그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그 엘과 알라 똑같은 이 신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쪽은 예언자가 없었어요. 한 명도. 그래서 그 무하메드에 따르면 사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나쁜 거고 약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부를 나누는 일은 선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차별과 테러 이런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건 나쁜 거, 약자가 존중받고 사회 건설을 하고 부를 나누는 건 선한 일이다. 라고 실제로 초기 이슬람들은 이런 걸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틀이 된 거죠. 그 무하메드가 있던 쿠라이시족이 자신들이 잘못된 생활 상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과거 정의롭지 못했던 다른 사회가 멸망했듯이 그들의 사회도 붕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를 나누고 약자를 존중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다? 시대 가르침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존재의 근본적인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공동체 방식, 약자를 보호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거, 그다음에 약자를 보호하는 것들을 그게 지켜야 이 공동체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그 무하메드가 구술로 남겼던 코란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경전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쿠란의 내용을 정리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 뭐 코란이 짧은 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 부를 안 하고 그 차별이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연민으로 보살핀다. 뭐 이런 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하메드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실 그때는 문맹이었죠. 코란을 각 장의 회장들이 낭송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보면 왜 이런 종교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이렇게 그 세력을 확장했을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초기 이슬람의 모습을 보면 이 당시에
그다음에 아라비아 번도라는 여러분 영화 듄을 보면 많이 본 학생들 있을 텐데 이 사막이라는 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다 사막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라비아 사막 같은 걸 다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 척박한 이 곳에서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한 개인이 사는 건 항상 위험했던 순간에 이 이슬람 공동체가 이 개인을 얼마나 따스하게 품어줬을지는 아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더 그런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이 이슬람 종교가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는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자를 여기서는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알라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알라는 인간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의, 정의로움을 하는 거고 평등, 모든 사람의 평등, 그다음에 연민의 정,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안타까움, 뭐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 이 세 가지가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상호 행동할 것을 명한다. 그다음에 이러한 태도는 그래서 뭐 3이 뭐야? 3번 바닥에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 근데 지금은 5번인데 의식 과정이 나오는 거죠.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그림에 보면 엎드려 있는 거가 등장을 하죠. 5번.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옛 부족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평등, 그러니까 이런 평등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 근동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어로는 하스피탈리티라고 해요. 하스피탈리티는 뭐냐면 환대라는 뜻이에요. 아주 극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태도가 누구냐면 나도 이런 환경에서 언젠간 그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닥친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환대를 해주고 들어오면 물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재워주는 거가 hospitality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뭐 이리 오너라 하면 뭐 문 열어주고 이거는 사실은 환대가 아니죠. 양반들끼리만 하는 뭐 제스처였고 이 사막과 같은 데는 환대는 항상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옛 부족적 윤리가 살아남아 있던 건 이 환대 윤리가 될 것 같아요. 노예 같은 굴종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노예가 되고 이런 건 혐오스럽고 엎드려 보는 예배 의식은 메카에서 빨리 퍼져고 있고 자만심과 교만함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절하는 거. 엎드려서 무슬림들이 엎드려 예배 보는 자세는 이기심과 자만을 버리게 하는 교육적인 가르침이고 알라 앞에서는 자신들이 하찮은 존재라는 걸 깨우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신체의 태도가 마음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마음을 막으면 외부 신체적인 태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는 것이 그래요. 내가 옷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옷을 여러분이 입게 되면 여러분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많이 아는데 예비군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훈련을 가게 되면. 아니 말짱하던 사람들이 예비군만 가면 바보 아닌가? 라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군복이라는 걸 입게 되면 군복이 이 사람의 멘탈을 움직이는 거. 거꾸로 여러분이 웃으면 웃음이 나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고 태도를 갖는 거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종교적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무한성을 암시하는 숫자가 12만 4천 명이래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언자가 존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교, 기독교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아랍에서 태어난 이 이슬람에는 예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만들어 냈겠죠. 이 모든 예언자들은 각각 그들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성서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각각은 예언자들은 신의 진리 메시지를 달리 표현했을 뿐 근본적인 내용 면에서 모두 동일했다. 즉 뭐냐면 12만 4천의 종교가 가능했다 이런 뜻도 돼요. 부족들도 많았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해서 그러니까 이슬람이 종교적으로 배타적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원래 원시 이슬람, 초기 이슬람에 비춰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고 어떤 종교들도 다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같은 큰 위에서 다르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른 모양의 경전을 갖고 다른 예배 체제를 갖고 있었고 이거를 상호 존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신이 쿠라이시족의 무하마드를 통해서 경전을 보내서 쿠란이 생긴 거다. 그래서 쿠란에 따르면 무하마드가 더 오래된 옛 종교를 없애거나 그 예전들과 충돌할 새로운 교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메시지는 예언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이게 뭐죠? 여기는 유대교적인 거, 여기는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동일하다. 다 의미 있는 종교적 메시지라고 믿는 거죠. 무하마드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이 굳이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싶어하지 않으면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완전히 합당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유대교나 기독교도 합당한 계시고 이슬람도 합당한 계시니까 우리 거 안 받아도 너희 거들로도 충분해. 잘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강요라 있을 수 없다고 코란에 계시를 받아놓은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기 했던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시대 구분을 좀 하면 무하마드가 3, 40년을 이렇게 7세기 초에 활동을 하고 어디가 출발이었죠? 메카에서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가 그 아라비아 반도죠. 이렇게 반도고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메카가 여기 있고 메디나가 있었는데 메카에서는 사실은 이 무하메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같은 부족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 때문에 메디나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메디나에서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부족들과 함께 세력을 계속 커진 다음에 다시 메카로 들어가서 메카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무하메드 그가 살아 있을 때는 그래서 요 사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일단 메디나에서 메카로 돌아갈 때 비무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 메카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혹시 근데 여기서는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서 메카로 들어가서 메카가 되겠고 그다음 메디나에서도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통해 절을 했는데 그때 바꾼 건 뭐냐면 메카를 향해 절을 하는 걸로 이 당시에 다 바꾸게 돼서 우리가 아는 모모의 메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핵심적 중요한 지점을 메카라고 발생지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무슬림의 핵심은 무하메드가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슬람 종교를 시작했던 메카를 향해서 지금도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가에 있던 기도하는 방향은 다 메카에 가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요. 칼리프 사실은 부족 국가에서 왕권을 인정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는 뭐냐면 칼리프라는 통치 체제로 시작되고 정통이라는 거는 4명의 칼리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왕조가 시작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 상황이 그냥 아주 초기 이슬람의 기초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도는 지금 지도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이집트, 수단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여기는 서아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하메드의 쿠라시아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쿠라시아족에 이렇게 3,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하심가에서 무하마드가 있고 무하마드의 계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됩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이름 정도는 이제 알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우마야 왕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샤파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 지나가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4 이렇게 4명이 정통 칼리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가 처음에 내분을 일으키는 사람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란은 무슬림에게 유대인 예언자를 존중하고 초대 기독교인과 유대인 등 성서의 백성을 존경하도록 가르친다. 그죠? 배타적이지 않았고요. 소규모 유대인 집단이 메디나에 계속 거주했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와 같이 이슬람 제국 내에서 완전한 종교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반대죠. 반유대주의 배척사항, 아까 홀로코스트 같은 거죠. 이건 기독교의 문제였어요. 반유대교, 유대교를. 유대교에 대한 증오심은 1904년 이스라엘이 수립되면서 팔레스타인에 갑자기 땅을 빼앗고 만들어버린 거죠. 아랍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상실한 이후부터 무슬림 세계에 생겨난 게 사실은 이때였고 이제 역사적으로 오히려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받아준 곳이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슬림이 유럽으로부터 반유대 배척 신화를 받았고 이거 유명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도 있는데 시온 장로들의 의정서라고 하는 가짜 책자를 만들어서 반유대 정서를 만드는 데 있는데 사실 무슬림은 그러한 반유대인 사상의 전통은 절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아담이 범한 원죄에 대한 속죄에 교류하는 무관한 이슬람적 구원.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이 유대교나 기독교가 공유하는 신학적 원칙은 뭐냐면 아담이 범한 원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 유대교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고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무슬림의 그러니까 이슬람적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구원이란 인류를 위해 신의 뜻을 실천으로 옮길 사회 구현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사회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뭘 바꿔내는 거, 현실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가꾸고 약자를 돕고 이런 게 사실 구원이다. 이것은 이슬람 이전 아라비에 존재했던 일종의 정치 사회적으로 지옥과 같은 무슬림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신에게 완전히 순종할 곳을 제공했다. 아까도 했지만 부족 국가의 사막이란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 여러분 듄 영화 보면 프레맨이 나오거든요. 프레맨. 그 사막에서 사는 생존해야 됐던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 인종이죠. 그 듄의 영화에서 보면 같은 거라고 보면 지옥 같은 무슬림들의 구할 뿐만 아니라 신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였다. 이슬람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그 듄 영화에서 프레맨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지도는 뭐냐면 아까 했던 1, 2, 3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확장을 해갔는지 그다음에 무하마드 정복지가 여기만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이만큼 그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때는 이만큼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 때는 여기는 크레타 섬이 되겠고 여기는 시실리아 섬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바스 왕의 최대 영역은 여기까지
진출 방향. 한쪽은 어떻게 해요? 메디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서아시아로, 하나는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가는 거고, 하나는 비잔틴 제국으로 가고, 비잔틴 제국은 많이 못 나가게 되죠. 왜냐면 기독교와 부딪히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라.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중세 로맨스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그 기사들이 사라센과 싸우는 얘기들은 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큰 제국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사산조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제국하고 싸우고, 그다음 비즌티움하고 싸우는데, 근데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제국이 약간 비실비실했어요. 그 페르시아 그 제국도 했고 비잔티움 제국도 다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구멍이 많아서 확장을 쉽게 좀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카불이 어디인지 아시죠? 그 여러분 뉴스를 잘 봤으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슬람의 영역이 됩니다. 정통 칼리프는 아랍 민족이 아라비아를 벗어나 외부로 팽창해 갈 때,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에 대한 얘기죠. 이슬람의 발음이 안 되는 폭발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인들은 이슬람이 그들의 신도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호전적이고, 우리가 이게 평이죠. 폭력적인 신앙심을 부추기려는 종교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무슬림의 팽창 전쟁에 대한 부정학적인 해석이다. 여기 왜 이렇게 팽창을 했느냐? 호전적이라서 팽창을 했다라는 게 이게 편견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성격을 띈 부분은 별로 없고, 우르마는 세계를 정복하라는 실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우마르는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 공동체는, 우마르와 그의 부사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실용주의적인 거였다. 뭐냐면 이 당시에는 약탈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막이나 이런 척박한 곳에서는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족을 약탈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생활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약탈만 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들로 통해서 계속 약탈을 하고, 이 공동체를 지켜줄 공통의 활동이죠.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약탈 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종교로 치환해서 종교 때문에 그 뭐 포교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엄청난 확장을 했다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왜 아까도 했지만 커졌냐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먹고 살게 되니까 계속 확장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